약속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하죠.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좀 농담 삼아서 요즘은 약속, 그다음에 도장 찍고, 복사도 하고, 프린트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코팅! 코팅까지 그냥 종이에 쓰면 변질되니까 코팅을 해갖고,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해갖고, 딱 변질되지 않게 그렇게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꼭 지킨다. 근데 꼭 지킵니까? 별거 다 해놔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약속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바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도구로서 성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의식을 거행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 체결의 과정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체결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를 반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세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하고 언약 체결의 준비로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언약 체결을 확인하고 그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함께 그 자리에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 제물의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질 제물의 피를 받아서 반은 양푼에 담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 반은 그 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 피는 제단에서 제물되어 죽은 짐승의 피로서 모세는 그 피를 앞에 둔 채 그 죽은 제물이 흘린 그 피를 받아서 양푼에 반 담아서 받아둔 채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언약서를 읽었습니다. 언약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 언약서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기울여 듣다가 모세가 한 조항 한 조항 읽어 들어 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거듭 대답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거듭 강조하며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런 율법서를 한 조항 한 조항 읽어 나갈 때마다 반포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아주 정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정중한 모습으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담은 피, 언약 체결을 위하여서 담아놓고 백성과 제단 앞에 뿌린 피, 이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언약 체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피를 뿌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이 모든 순서를 끝낸 뒤에 공동적으로 다 같이 식사하는 이 모습은 바로 새로운 언약을 기념하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직접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낭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받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선포되고 낭독되어지는 모세의 그 말을 들은, 그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직접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직접 택하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뜨겁게 강하게 다짐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백성에게 뿌린 피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약속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 2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든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낭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모세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그러한 율법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미 그 앞절에 받은, 앞장에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들을 모세가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 과정이 바로 약속이다,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지금 약속이,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있고 또 순데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에 순데케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어떨 때 지킵니까? 대등할 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너도 이것을 해라. 내가 이것을 지킬 테니 당신도 이것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순데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좀 우리가 볼 때 아주 좀 그래도 거룩하다, 좀 성스럽다, 굉장하다, 좀 뭔가 의식 있게 지켜지는 약속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그렇죠. 결혼식 뭐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해봤고 우리 아들도 이제 곧 하게 되는데, 결혼식 할 때 보면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 혼인 서약이 무엇입니까? 이 결혼을 하는 이 남자가 다른 여자는 관심이 없고 이제 이 여자만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한 여자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남자의 다짐입니다. 그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는
나는 이제 다른 남자는 관심 없고 이 사람, 이 남자만을 남편으로 맞아 이 남편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한 명이 깨트리면 이 약속은 깨지는 것입니다. 이 대등한 관계의 사람 사이의 약속, 이것이 바로 순데케입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말의 디아데케라는 말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약속을 의미할 때 디아데케라는 말을 씁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바로 디아데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럼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러면 약속이 체결된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것을 지킬 테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약속이 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면 태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서 행동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생명이 끊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면 존재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 한 가지도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겠다. 그냥 선포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나의 자녀로 삼겠다 라고 선포하면 그게 약속이 체결된 겁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 그럼 약속 체결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약속이 체결되었다.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의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떠한 조건 때문이다.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이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구원이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 무슨 힘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절대 주권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돌팔에 새기고 살아갔습니다.
그 율법을 책으로 만들어서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 그 상징성만 가지고 있다가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넘어지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과연 누구의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세상의 어떤 조건도 이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정체성을 좀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 그 약속이 깨질 수가 없다. 그러면 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환경이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장마지고 폭우지고 세상의 물이 세상을 뒤엎을 것 같아도 다시는 세상을 멸할 홍수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다. 그 정체성을 좀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불변의, 절대 주권의 약속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백성에게 뿌린 피는 둘째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확고한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많은 여러 양분에 나누고 많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 것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침내 선민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희생제물에서 받은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다. 이 말씀은 바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희생제물의 피를 공유함으로써 언약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제단과 백성들에게 동시에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그 상징의 내용은 바로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사죄의 은총이 없이는 언약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없이는 언약의 관계가 될 수가 없다. 그 사죄의 은총이 무엇이냐? 대신 죽은 피, 대신 희생한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약속은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내가 열심히 지키겠다고 하는 너희의 성실성으로 지켜지는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너희의 다짐과 성실성으로 지켜지는, 맺어지는 언약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피를 보고 언약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뿌려진 그 피를 보고 나는 약속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와는 절대로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 제단에서 대신 죽은, 너희 죄 때문에 대신 희생한, 너희 죄 때문에 대신 흘린 그 피, 희생제물의 그 피를 보고 나는 약속을 하였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열심히 다짐을 하지만은 너희는 절대로 지키지 못할 것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앞으로는 얼마든지 많은 배신을 해서 실망시킬 것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언약을 지켜 보호해 주는 이유, 너희가 수도 없이 나를 배신할 것이지만, 내 말씀을 내가 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갈 것이다. 나는 그 피를 통하여서 대신 희생한 그 피값 때문에 나는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 수많은 죄악 때문에 대신 흘리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간다. 나는 드림의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 그 피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의 그 구원의 피가, 보혈의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질 때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를 통하여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불변의 확고한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고 대신 뿌려진 그 피 때문에 우리와 확고한 구원의 은총을 약속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피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을 찢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시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대신 그 뿌린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파송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제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팔을 잘라서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을 빼서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재물을 다 가지고 제단 앞에 와도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 아니라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심령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냄새조차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우리의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바로 목적 있는 삶, 정체성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뿌린 짐승의 피,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뿌려진 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뿌려진 피는 그러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아니라 그 언약식에 사용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의 은혜요, 절대 불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한 그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사랑하여 주신, 구원하여 주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더욱더 굳게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하여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는 삶을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